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들이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외롭지 않은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성령이 아예 그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은 이제 구약의 이제 그 선지자 대표하면은 이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신학의 이제 그 선교 신학자 대표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 서신이 이제 13권인데 내용을 보면은 뭐 구약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많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이렇게 어렵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됐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다고 하는가? 뭐 이런 내용, 그 13권 내용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방탕영주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방탕영주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또 이 고행이점, 도를 닦아야지만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성경을 뭐 3,000번씩이나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구원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런 그 도 닦는 식으로다가 우리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자들이 그 중세교회가 상당히 이제 타락을 했죠. 그럼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이방 선교사로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소명을 받고 나서 소명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명.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이렇게 잘 정리한 것이 뭐냐면은 이 구속사에 대한 거를 잘 정리해놔야 되거든요. 보면은 이제 구속에 대한 거, 그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질 않으면은 어떤 누구도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삼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삼위 그 구별되어 있고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삼일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학교에서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성령님은 도대체 왜 성령님이라고 하는가? 성령님이 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고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안에 성령께서 왜 임재하신다고 하는 말을 왜 하는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본인 자신이 뭐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나를 이방 선교사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나는 이제 그 구약에도 정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를 좀 이렇게 선택하면 저를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 선교사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어떤 분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 땅에 몇 월 며칠 날 내가 보내야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100%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다 눈떠온 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그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육신은 죽죠. 영혼은 이제 죽질 않아도 그러면 그 죽는 날짜를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 날짜 몇 월 며칠 이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 이거는 구속사에 대한 거는 100% 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거, 여러분들 그 요즘 제가 계속 설교할 때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의 의지에 의해서 자녀들이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우리 사람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완전히 우리 죄인 중에 괴수라고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돌을 닦고 애를 쓰고 힘쓰고 우리가 믿습니다를 뭐 수천 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그걸 잘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목숨을 걸고 한 유클리프라든가 얀 후스라든가 쯔빙글린이라든가 칼빈 선생님이나 또 마르틴 루터 또 잔 웨슬레 뭐 이런 분에 이르기까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것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가야지 돼.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뭐 구원에 대한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금방 태어났어요.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아이를 돌봐주고 젖을 먹이고 또 아프면은 약도 갖다가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그 처방하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잘 물어보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오직 은혜야. 그래서 이 구속사에 대한 거는요, 그 개혁에 물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뭐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한 50% 정도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그래도 50%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삼일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지?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성경 뭐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교회가 다 이렇게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요즘 젊은 그 아버지들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10대 때는 뭘 어떻게 하고 20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계획을 아주 목표를 정해놓고 아주 아주 그 정리를 잘하고 이번에도 보니까는 이제 올림픽에 나오는 그 선수들 보니까는요 젊은 나이가 어린 아주 10대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미리 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하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귀신들하고 달라요. 마귀하고 다르다고. 이런 소위 말하는 우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나 완전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먼저 주장한 것이 오직 은혜. 왜냐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를 쓰고 뭐 이렇게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른다. 그럼 뭐 우상들이 말하는 거는 뭐 소위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하면은 뭐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 개혁교회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요 구약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신약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완벽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좀 신기한 또 철학 사상 같은 거 이걸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굉장히 아주 곤욕스럽게 초대기 때부터 막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소신서의 내용에 보면요,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그 철학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고행이즘, 막 고행을 많이 이렇게 뭐 맨생살 이렇게 먹고 다니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 보면은요,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그거 안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야, 100%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혁의 성공을 완벽하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대로, 성경 66권만을 우리가 안으로 절대로. 그리고 이 성경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행위언이라고 그래. 이게 약간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신학적인 건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만 보면 되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도 이단 사회비들이 많아져가지고 아예 신학을 우리가 좀 그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개혁교회의 신학을 공부하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이 성경에 아담하고 하나님과 어떤 그 언약을 맺었는가?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은 이제 실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바로 등장을 해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다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래 네 족속들이 이제 제사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이제 그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양의 그 짐승의 피 이런 것들을 드림으로 그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율법을 또 이걸 그 완전히 해결해야 돼요. 그걸 소위 말해서 신학적 용어로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것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셔야지 돼요. 보면은요, 이단 사회비들이 공격을 하니까 나는 뭐 우리 목사님만 알면 되지 뭐 그런 걸 내가 뭐해로 알아.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완전히 쏟으시고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율법, 왜냐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해 주고 나면은 만약에 그 능동적 순종을 해서 율법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첫째 아담이 아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첫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둘째 아담의 후예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귀신들이, 마귀가 눈썹 하나 건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딱 이 성경에 아주 잘 설명을 해줬어요. 보면 구속사에 대한 거는 구속은혜, 여러분들 구속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이제 애정설이라고 그래. 애정설. 보통 이제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구속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가지고 뭐 내가 그런 아무런 그런 그 공로, 여러분들 적어도 그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원에 대한 문제를 내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한 50%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50%는 내 공로로 이렇게 신이 이제 하나님과 사랑과 합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100% 메시아가 되신 거야. 우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가면은요, 여러분들 뭐 정보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한번 들여다봐가지고 잘 그래도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100%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구세주로 메시아로. 아멘 합시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런 사실을 다 해놓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해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야 이게 너무 감사하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우리가 유아 세례 받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 아이를 잘 모르죠. 그 부모님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유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장성에 가면서 아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난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참 사람이 그냥 엉망진창이었는데 예수 믿더니만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만 졸졸 다니다가 이제 내가 이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100%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엉망진창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로 소명이 뭡니까? 오늘 은혜의 소명의 쾌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감탄을 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정말 그냥 완전히 그냥 웅덩이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를 건져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말해보면은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 교회도 잘 다니지도 못하고 내가 또 개혁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자들은 두 가지 소명을 준 겁니다. 소명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소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이 되고 회개하는 것도 내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보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도 하는 거야. 회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셔야지 회개가 되는 거지. 내가 막 양눈물 콧물을 아주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 보면은요, 교회만 막 눈물 흘리고 그냥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몸을 때리고 이렇게 자학하면서 눈물이 안 나는데도 그냥 슬픈 생각하면서 연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도 하는 거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칭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 의롭질 않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칭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칭의의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칭의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성화, 거룩해지는 것도요, 우리가 이제 이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어느 이제 그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래서 내가 이제 성화의 단계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근데 이 개혁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견인이라고 그러게 성도의 견이라고 그러고요. 성도의 견인에 의해서 견인차 여러분들 아죠? 차가 망가지면은 이렇게 다른 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견인에 의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따가 이제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아무런 목표도 없이 보낸 게 아니고요. 이 땅에 또 내팽개쳐서 네 먹다가 그냥 네 나름대로 노력하고 네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달 돌봐주시는 가운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직업의 소명설이라는 것을 혁명적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칼빈 선생님이. 저는 칼빈을 믿는 거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 다 맞으니까. 그럼 또 어거스틴 사도 바울 선생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 신학자 하면 어거스틴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그 이론하고 딱 맞아요. 칼빈 선생님의 이론이 계속 이제 개혁교회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처음부터 다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고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은 이게 에듀 미셔너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됩니다. 보면 그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올림픽 나간 우리 이제 그 선수들도 보면은 그 목표를 정해놓고 애를 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수가 나가가지고 힘이 남아 돌아가. 그렇게 졌어요. 혼나야 됩니다. 그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올림픽 정신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제 메달을 땄는데 어느 선수는 자기가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동메달밖에 못 따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다음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데 나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 선생님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당신들이 하는 일, 그 당시에 보통 이제 그 상업하고 이런 것들은 뭐 그게 뭐 하나님의 일하는 거야. 그냥 뭐 자기 돈 벌려고 자기가 하는 거지 뭐. 자기가 무슨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가 뭐 인기 연예인이 되려고 뭐 연예인이 된 거지 뭐. 뭐 그게 하나님께 뭐 영광이 돼 그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요. 어떤 뭐 자기가 무슨 뭐 운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거 자기가 자기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운전하는 거지 뭐. 요즘 뭐 또 온라인이 뭐 대세라고 하니까 온라인을 채로 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됐어요. 그게 뭐 자기가 돈 벌려고 사장님이 됐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업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야.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거는 그래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전문의 선교에 대한 이 직업의 소명설에 대한 거는요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이 직업은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그 때문에 그 직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노벨로 이렇게 이제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여름날을 보내면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그 올림픽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할 때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뭐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선한 사람들은요. 계속 도전해서 끝내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람은 한 번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고.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하고 연단도 받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혀서 여러분들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2번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성공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용어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써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